할렐루야. 9월 6일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에 우리 부천 동수안교회 온 교우들, 교회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넉넉한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같이 올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연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하며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3절만 한 번 더 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참회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생활의 삶의 어려움이 많이 우리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했기에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백성들이 어려움에서 잘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달라고 우리 회개 기도와 중보 기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입을 열어서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를 참회하며 회개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삶을 참회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의 더러운 것들, 교만한 것들, 불순종한 것들, 또 하나님 혈기와 분노를 가지고 내가 죽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옛 사람이 살아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회하며 기도하오니 이 종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참회하는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이 한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의 어려움도 있고 생활의 삶의 사업에 또 많은 하나님 각계각층의 많은 아버지 우리 국민들이 불편함과 아버지 어려움을 아버지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기에 저희들 입을 열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에 아버지 코로나 균들을 다 소멸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국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 주 간절히 빌고 남 치료자 하나님 역사하소서. 복의 하나님 역사하소서. 긍휼의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국에 하나님 회복을 시켜 기업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자영업자들 아버지 모든 우리 학생들 또 직장인들 모든 이들이 아버지 일상에서 기쁨으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국률화 이 나라 민족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회복되도록 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한 영들을 깨끗하게 하심을 믿고 이 한 시간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으로 담대해지고 믿음으로 소망 갖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함으로 우리 주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한 예배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청년복장, 그리고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꼭 여러분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고 한 말씀 받겠습니다. 믿음의 세계를 경험합시다. 아멘이지요? 믿음의 세계를 꼭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길이지요. 가나안 땅까지 빠른 길이 있는데 이 빠른 길이 아니라 먼 길, 돌아가는 길, 광야의 길로 갔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종의 믿음의 시험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의 인도를 보았기 때문인지 이 시험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 말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지난주에 주하는 말씀 잠깐만 복습해 볼까요? 어떤 길이 광야 길이라고 전했지요? 빠르지 않는 길, 남들보다 빠르지 않는 삶, 이것이 광야라고 전했지요. 남들보다 빠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빠르지 않을 때에 나는 낙오자야,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이러면 안 됩니다. 빠르지 않을 때 오히려 믿음을 고백할 때임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고 고백하여 빠르지 않는 길, 남들보다 느린 길을 갈 때에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혼자 감당하는 길이 광야의 길이라고 전했지요. 혼자 수고하고, 혼자 짐을 지고, 혼자 노력하고, 혼자 이루는 것 같고, 혼자 마음 끓는 것 같고, 혼자 잠 못 이루는 것 같을 때 그게 광야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내 마음 몰라요. 혼자 끙끙 앓고, 혼자 여러 가지로 동분서주하고, 혼자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혼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혼자 끙끙댄다면 그게 광야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광야의 길을 갈 때에 우리는 말로 고백해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 혼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주실 가나안 땅을 고백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도 가나안 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가나안 땅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가나안 땅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이 가나안 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고백하세요. 광야의 길에서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시험 때는 바로 홍해입니다.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곳이 어디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로 인도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었고, 뒤에서는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추격 군대가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수가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대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는데 그곳이 홍해였고, 그곳에서는 어떠한 방법이 없었어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이 시험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이 드러났습니다. 있을 때는 속이 잘 드러나지 않죠. 사람도 있을 때는 멋있어 보입니다. 신앙도 있을 때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속이 드러납니다. 몸이 아플 때 속이 드러나고, 돈이 떨어지면 속이 드러나고, 어려움이 생기면 속이 드러나고, 손해를 보면 속이 드러납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었구나. 또 어려움을 만나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었구나. 속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홍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의 속이 어떤가?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는데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큰 문제가 생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이 그대로 드러났지요. 그들의 속에 뭐가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모세에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고,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이렇게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를 탓하지요. 또한 죽는다는 말, 종으로 사는 것이 좋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자신들이 아는 수준으로 그대로 말을 합니다. 그들의 속이 그들의 말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말로 드러난 것입니다. 문제만 보았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말로 드러났습니다. 한번 모세의 속도 알아봅시다. 13절, 14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큰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같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을 행하신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싸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속이, 모세의 영적인 상태가 말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문제가 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의 영적인 상태가 말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말은요, 믿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은 믿음이다. 문제가 생기면 속이 보이고 믿음이 드러나는데 이것을 다 뭐로? 말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셨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모세인가요? 한번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풀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원망한 사람에게 문제를 풀 방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말한, 믿음으로 말한 모세에게 문제를 풀 방법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입니다. 하나님을 말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입에서 말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입에서 문제만 말하고 사람만 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말씀하셔도 듣지 못합니다.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를 만나도,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풀어주신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풀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본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침묵은 금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침묵은 금이 아니에요. 침묵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여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위하여 싸우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역사하신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꾸 말하세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하세요. 요즘에 사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또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미래가 정말, 미래를 생각하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직장에 가는 이들도 사회가 바뀌고 경제적인 분위기가 바뀌면 얼마나 마음적으로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다 우리에게는 작은 문제, 중반 문제, 큰 문제, 짧은 문제, 긴 문제,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내가 하는 말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해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말해야 하나님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말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말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싸우시고 도와주십니다. 어려울수록 영적으로 입을 여세요. 입을 여세요. 입을 열어 하나님을 말하세요.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복되게 하신다고 말하세요. 말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풀 수 있도록, 해결되도록, 좋아지도록 끊임없이 때마다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꾸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에 대해 말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나를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말이 믿음입니다. 말을 들으면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자꾸 말하면 나를 믿는 것입니다. 돈을 자꾸 말하면 돈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꾸 말하면, 특정 지도자, 특정인을 자꾸 말하면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지식을, 내가 아는 걸 자꾸 말하면 나의 지식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나의 경험을 말하면 나의 경험을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의 입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어려워도, 마음이 상해도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 이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은 믿음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말을 통해 믿음을 알 수 있고, 말을 통해 믿음의 크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고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시자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말하는 순간 하인이 즉시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마태복음 8장의 후반전에 보면 제자들이 나옵니다. 큰 너울이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를 덮칩니다. 큰 위기지요. 위기를 직감한 제자들은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주님께 나온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에게는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백부장도 예수님께 나왔고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백부장에게는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백부장은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은 왜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셨을까? 무엇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보시고 믿음이 크다 작다 말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 주님이 보시기에 큰 믿음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낫는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죽겠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같이 나왔어요.
백부장 나오고 제자들도 나왔어요. 그러나 백부장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대로 나올 줄 믿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여라고 불렀지만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말을 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믿음이 큰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작은 믿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다 아멘하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은 주여 하놓고 그 다음에 노멘하는 겁니다. 안 될걸요. 힘들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걸요. 내 자식은 안 바뀔걸요. 같이 주의 이름을 불렀다니까요.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아멘! 낫는다고 말했고 제자들도 주의 이름 불렀지만 죽는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큰 믿음, 작은 믿음. 주의 이름 부르면 된다고 말하는 게 큰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작은 믿음이에요. 주님이 계시니 좋아진다. 예배드리니 좋아진다. 기도하니 좋아진다. 헌신하니 좋아진다. 교회 다니니 좋아진다고 말하는 것. 이게 큰 믿음입니다. 예배드리고도 못 살겠다. 기도하고도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바뀐다. 교회를 다니고도 늘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작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큰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작은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는 만왕의 왕,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없는 걸 있게 안 되는 되게 하시는, 우리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창조주이십니다. 바람을 명하여 잔잔하게 하시고 바람을 갈라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의 이름을 불러놓고도 안 될걸요. 못 고칠걸요. 안 바뀔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작은 믿음이에요. 주의 이름을 불렀다면 됩니다. 변합니다. 좋아집니다.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쉽지 않아요. 문제를 만나고 힘들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됩니다. 우리 자식이 그렇게 속을 새기는데 잘 됩니다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사업이 어려워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잘 됩니다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공부를 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데 잘 됩니다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잘 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말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으로 믿은 거 아니지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렇다면 큰 믿음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을 써서 이 큰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 어려움 중에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 주의 이름 부르고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올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큰 믿음은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절대로 내 안에서 내가 원한다고 생겨나지 않아요.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사모함을 아시고 간절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 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교제해야 믿음이 커진다. 아멘. 큰 믿음은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에요. 절기 때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해야 우리의 믿음이 커져서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 부르고 됩니다. 해결됩니다. 좋아집니다. 길이 열립니다. 잘 됩니다.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과 교제해야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은 내가 하고 싶다고 나오지 않아요. 속삭이는 자식 앞에 너는 잘 될 거야. 절대 안 나와요. 잔소리만 나오지, 화만 나지, 상처만 주는 말만 나오지 안 나와요.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절대 문제 앞에서 속이 상할 때 믿음의 말이 나오지 않아요. 주님과 교제할 때 풍랑을 만나도 문제가 있어도 속이 상해도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말씀 보고 말씀 받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특별히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10분 이상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말을 알게 되고 뭐가 믿음의 말인지를 분간합니다. 뭐가 믿음의 생각인지를 분간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10분 이상, 하루에 10분 이상은 예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해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길게는 6개월 이상 교회 못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2.5단계로 인하여 벌써 3주째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도 못 드리고 함께 모여 기도도 못 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이렇게 개인이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 보려고 마음은 먹지만 막상 집에 가고 일을 하면 말씀을 못 봐요. 기도해야 되지만 집에 가면 기도가 안 나오고 일을 하다 보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사람 만나다 보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 나오는 게 점점 영적으로 느슨해집니다. 신앙이 자꾸 약해지고 말에서는 믿음 없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것도 자꾸 멀어지고 교회의 생각도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도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영적으로 대단한 우리의 신앙을 느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충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 이상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매 가급적이면 말씀과 기도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짧게는 6분에서 10분 사이의 영상인데 그걸 보내드리지 못하는 날은 제가 문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보내드립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 한 30%, 40%밖에 되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를 빼놓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말씀과 기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면 40%, 적으면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도 신앙은 자꾸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꼭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 중에도 말씀과 영상, 수요 금요 예배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많은 시간, 긴 시간 아닙니다. 조금 다른 시간 줄이면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여러분 출근할 때 볼 수 있고 퇴근할 때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많이 본다고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유튜브 많이 본다고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생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접해야 소망도 기쁨도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이제는 신앙관리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 영상을 보내줄 뿐입니다. 보세요. 보면 주님과 교제하다가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이 있어 속이 상해도 하나님을 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을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다고, 아직 하나님의 영광은 아직 나에게 열려 있다고 말하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하며 이 말을 좀 같이 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싶은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또 해주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 오늘 최소한 한 30번 이상은 예배 끝나고 계속 한번 읊조려 보세요. 예수님 또 해주세요. 이게 교제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 또 해주세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다 담은 믿음의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님 또 해주세요. 예수님 또 해주세요. 자녀를 향해서도 축복하시고, 일을 향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고, 나라 민족 교회를 위해서도 예수님 또 해주세요. 거기에 또에는 여러분이 필요한 것 넣으시면 됩니다. 또 해주세요. 구걸 아닙니다. 또 해주세요. 이건 구걸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기시는 고백입니다. 염치 없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입니다. 예수님 또 해주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또 해주세요. 예수님 또 해주세요. 예수님 또 해주세요. 이 믿음 말을 여러분 자꾸 하시다가 하나님이 또 해주시는 간증이 더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과 교제를 통하여 문제를 만나도 속이 상해도 예수님 또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다가 또 해주시는 주님의 간증, 또 해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받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받은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되도록 큰 믿음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 또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교회를 위해 또 해주세요. 예수님 나라 민족에 또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권사님들 또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집사님들에게 또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성도님 또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도 학생에게 또 해주세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 일터 위에 또 해주세요. 우리 남자 목장에, 여자 목장, 청년 목장 위에, 우리 교회 샬롬 찬양대회 또 해주세요. 하나님 또 해주세요라고 고백할 때 아버지, 이것은 믿음의 말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말로 여기시는 말입니다. 또 해주세요. 예수님 또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우리 삶에 또 해주시는 주님의 간증이, 주의 능력이 체험된 간증을 빌고 남 입을 닫지 말게 없어서 문제 속에 입을 열게 하고 예수님 또 해주세요. 예수님 또 해주세요. 예수님 또 해주세요. 예수님 또 변화 지켜주세요. 예수님 또 길 열어주세요. 예수님 또 바꿔주세요. 예수님 또 복 주세요. 예수님 또 은혜 주세요. 예수님 또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다가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빌고 남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또 해주세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또 해주시는, 또 역사하시는, 또 길을 여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운 간증이 우리 온 교우들에게 이 어려운 때에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 또 해주세요, 이 말을 못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예수님 또 해주세요,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과 교제하도록 성령님 말씀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종이 보낸 영상을 통하여 함께 주님과 교제하다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말하다가 또 해주신 주님의 간증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막힌 것이 열리고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변하지 않는 사람 자녀들이 변하는 또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린 종들마다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물질의 간증이 있게 해 주옵시며 선교, 구제, 주정, 서원, 감사, 1,000번째 예물, 사택구의 원금, 특별 예물을 드리는 종들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죄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 구제, 봉사하고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헌금을 심었습니다. 거둘 것이 많아지고 나베에 구워다는 일이 없도록 있게 하시고 넉넉히 하시고 우리 교회가 헌금으로 간증이 더해가고 헌금으로 복이 더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또한 이 어려운 때 우리 온교들이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또한 삶의 물질의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언제나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또 해주시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또 해주세요.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 또 해주세요. 믿음의 말을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번 주 중보기도자 우리 나 성규권사, 양일성 권사님, 정경채 권사님, 또 우리 예원이와 수린이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 여러분 참고하시는데, 또 아직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라는 지침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도 모든 예배는 다 영상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 30% 40%밖에는 영상을 보지 않아요. 청년들도 꼭 시간 좀 내서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을 쏟아 이 어려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커갈 수 있기를, 또 주님이 주신 간증이 있기를 간증을 받도록 여러분 스스로 믿음으로 사모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데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 찬양하고 우리 축담으로 9월 6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님 또 해주세요 말하다가 또 되게 하시고 또 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심 은총이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 모든 교회와 성도들, 우리 부천동사 함께 온 교우, 가족, 자녀들, 손자, 손녀 위에,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에, 그리고 오늘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고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